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9가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기적은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내 영역 바뀝니다. 내 능력 바뀌거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바는 예수님을 찾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러한 도우심을 또 우리가 요구한다라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죠. 은혜로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가 얼마나 위급하고 위태하고 또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들은 뭘 증명해 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했었느냐,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었었던 각종 질병들은 다 불치의 병들이었어요. 치료가 될 수 있는 병들이 아니었어요. 치료 불가고 결국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만 보더라도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전문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예상 외의 큰 파도를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부였잖아요. 어부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었던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은 이러셔 라고 예측이 가능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가벼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놀라워요. 항상 우리의 예측 불가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섭리에 우리는 항상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상식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단순한 종교인일 뿐이에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거나 영원히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해서 어떻게 성실하신지에 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미세해요. 너무나도 초보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며 예배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에 파도가 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숨을 죽였으니 바다가 유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잔파도조차도 없었던 그런 상태까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변화보면서 제자들은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자마자 그 배를 향하여 달려오는 범상치 않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무덤이 토성 무덤이 있죠. 흙으로 덮는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돌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의 그 굴 속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굴 속에서 시체들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번 사슬로 그들을 묶었지만은 그 사슬로 그들을 묶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은 항상 몸에 상처를 내고 그래서 피가 질질질질 흐르고 그 모습이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지나지 못했어요.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8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가복음 5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전에 직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흉포하고 이들의 상태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존재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일반인일 수 없어요. 더 이상 자연인일 수 없어요. 더 이상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이성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스스로가 자신을 이 사단에게서부터 탈출을 해서 풀려나서 정상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 정상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여러분, 오늘 이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전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 사단을 예수께서 쫓아내실 때 그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더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단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돼지떼의 수가 2천여 마리 정도가 되어져. 2천여 마리. 그래서 군대 귀신이다. 군대 귀신. 2천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2천명이라 사단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그런데 군대 귀신이에요. 나는 혼자잖아요. 근데 귀신이 2천명이에요. 2천명. 2천명을 내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이 타락한 천사라는 거 아시죠? 이전에 천사들 가운데 있었으나 사단을 주도하여 사단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을 볼 때 그 천사들의 능력에 관해서도 놀라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있었을 때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었던 그 천사,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 칼을 들고 군대 장관, 천사장이 섰었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명의 천사의 능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우리가 뭐 마블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히어로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천사들인데 그 타락한 천사가 2천이에요. 2천. 그러면 그 2천의 천사,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2천의 천사를 자연인인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합니다.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끝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가라. 그랬을 때 이 군대 귀신들이 다 그 막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에요? 돼지들이 미쳤어요. 미쳐 날뛰면서 즉시로 비탈길을 향하여 팍 달려가서 물에 뛰어들어갔고 스스로 자살하여서 죽습니다. 익사하여서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그게 사단이 들어갔을 때, 마귀가 들어갔을 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 자연인인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공중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강하고 있고, 얼마나 이 사회가 악하고 폭력적이고 또 음란하고 또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사실은 사단들은 만몬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구약에 보면 만몬신, 물질신이거든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행복이고, 돈이 실력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피폐해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쏟아냈었던 것이 뭐냐면 힐링 문항이라는, 힐링 문항.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 문제 중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상위 몇 프로 외에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야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 수 없는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성공시키고, 아이가 성공해야 좋은 대학에 가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것들이 그거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서 영 끝에서 사교육비를 내는 거예요. 사교육비를. 그래서 일타 강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드라마에서 일타 강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만, 하지만 그건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결국 교육의 바른 목표와 목적을 상실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근데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미 교육 자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내놔도요 다 문제가 되어져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나라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교육이 잘못된 교육, 그런데 그 교육이 물질에 의하여서 완전히 적어되어 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애들이 친구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학원이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권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권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영어는 잘해요. 그런데 개차반이에요. 사이코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사이코패스, 이게 뭐예요? 다 미친이잖아요. 미친. 정신광란이잖아요. 정신병이잖아요. 최근에 뜨는 그 의과대학에서 뜨는 과가 뭐예요? 정신과예요. 돈이 그냥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이 사단의 지배력과 영향력과 그 피폐함에 대하여서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사단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니요. 진지하게 여러분들 상담해 보면요, 우리 안에 한 부분 아니면 둘, 셋, 그 이상 악한 영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영향력을 받고 있는, 유혹 가운데 있는, 시험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챕터 자체가 사단에 관한, 마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목회적으로 상담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시험당하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또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니까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사단이 한 명이 1대1로 전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2,000명의 사단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 들어가면 둘 들어가고 셋 들어가고 넷 들어가고 군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국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인격을 깨트리고, 삶을 깨트리고, 뭐예요? 질주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게 하는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사단적인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을 대표하는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물질이 내 몸을 다 망가뜨리고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거에 몰두하고 그거에 모든 시간을 뜯고 에너지를 소비하며 인생을 낭비하다가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려서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진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고 종국에는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단보다 더 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 강한 자가 왔다라고 표현해요. 그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이 절실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단의 표적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단의 그 불화살의 표적이 되어 있는, 언제든지 사단이 화살을 날려 나를 그 불화살로 그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피폐하고 공고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그 사자 앞에 있는 정말로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자가 그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은 그 냄새가 그 맡아지니까 헌터예요. 엄청나게 유능한 헌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얼마나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수단 마른 것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영적 헌터가 되어 있어서 우리 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사실 엄청나게 불안한 겁니다.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평소 때에도 사단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절규예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이 소리 지름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짐승의 소리보다도 더 날카롭고 그 절규하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오늘 이 소리는 다른 소리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인자를 만난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공포의 소리입니다. 자신들의 멸망과 자신들의 파괴와 자신들의 모든 이제까지 쌓아놨었던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에 관한 절규예요.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우린 끝장났다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선포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면 사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뭘 믿느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보다도 사단이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이들은 이미 예수를 섬겼었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그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이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아는 자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온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걸 아는 이에요. 그 앞에 경배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단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정도의 믿음입니까? 이들은 지금 두려움 앞에서요,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 그게 경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랬었거든요, 이들이. 그리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이전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면 놀랬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영감으로 네가 나를 제대로 보고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사단들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경배하지 않죠. 경외하지 않죠.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이신 하나님과 이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땅에 대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관계거든요. 그 하나님 아들 앞에 이 전사들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사단보다 못한데, 또 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 앞에 서며 예수님의 경배하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귀신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더 믿음이 좋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야. 존재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에 관해서는 귀신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이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단이 더 안다라는 거예요. 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귀신보다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토록 사랑받고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철없는 자녀. 자기 아버지가 국무총리인지 자기 아버지가 대구로 회장인지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들었구나. 아버지한테 함부로 했었구나. 내가 아버지 무서운 줄 몰랐구나. 아버지의 능력이 이렇게 큰데 내가 두려워했었구나. 자라보니까 아는 거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평안하라 하신 그 평안함이 얼마나 확실한 평안인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금박한 일 생기고 나면 또 물질이 부족해지고 뭔가 안 되어지고 막히는 것 같으면 벌벌벌벌벌벌벌 떨죠. 사단 앞에 떨죠.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미 사단은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활동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지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미 끝장났고 끝났는데 그래도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안이 뭐예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진멸당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무저강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사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심판이에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참 믿음이 좋아. 이것도 참 믿음이 좋아. 자신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그 무저갱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그런데 뻗당기는 거죠.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그래서 대안을 예수님께 제시한 거예요. 대안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딱 한마디만 있어요. 가라. 가라. 이 말씀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을 붙들어서 피폐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였었던 이 사단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결론조차도 어떻게 결론이 끝나게 됩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다 뛰어들어갔고 죽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 결국은 사단은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을 무찌르시는, 쫓아내시는 예수님.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 반드시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여서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단들은요, 자신들의 운명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자신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으로 시작해서 사단의 모든 일당들이 다 진멸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사단은 지금 종말론을 알고 있어요. 신학자죠, 신학자. 사단의 신학은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론을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을 믿습니까?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은 진멸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였었던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는 게 바로 예수 재림, 그리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종말이 이르기 전에 왜 벌써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처할 운명은 우리가 마지막 최후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할 건데 왜 지금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종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래서 지금 뻗팅기는 거예요.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발악을 해야 돼요. 영적인 발악. 무슨 발악? 그때 구원받기 위하여, 그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해요. 그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이면 발악을 해서 구원하려 해야 돼요. 왜? 멸망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여유로워요. 주님 분명히 맷돌 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맷돌 갈다가 맷돌 갈 때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한 사람은 콩을 넣는데, 맷돌 가는 사람이 있지 왜 콩 넣는 사람이 있지, 둘 중에 한 사람이 공중에 들림을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셨거든요. 언제 오셔도 우리가 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처럼 그게 괴롭지가 않아요.
발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발악해야 합니다. 지금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단은 이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마귀는 이게 지금 절절해요. 긴박해요. 그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지금 정말로 마지막 때 종말을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기록들, 징조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더위와 가뭄과 또 홍수와 수많은 재난들이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은요, 핵이라는 버튼을 누를까 말까를 가지고서 매일 아침마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때를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사단보다도 더 확실한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 되심과 그의 능력에 관한 그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가 필요해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그런 우리의 생계 필요들도 중요하고 내 인생에 대한 약속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정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이십니다.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가라, 쫓아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진정 이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신갑주의 모든 영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피폐하고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어요. 사단은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소서라고 몸부림치듯이 몸부림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우리는 가장 발악하는, 마지막 때에 살기 위해서 발악하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붙들려서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들어서 넘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유롭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여유롭게 할 시대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어
이 사단의 악한 이 발악과 발광에 미쳐 도는 이 세상 속에 휩쓸려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해지고 절망에 이르고 이 사단의 피폐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사랑 안에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